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저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행위 때문에 옳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행동만으로 자신이 좁은 길에 있다는 생각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하다. 마태복음 7장에서 팬들이 심판의 날 어떤 식으로 변명하는지 기억나는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종교적 행위와 선행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당신은 제자인가 이 물음을 듣자마자 교회에 열심을 다니고 헌금함에 몇 푼을 넣고 가끔 자원봉사를 한 전적이 떠오른다면 십중팔구 당신은 제자보다 팬에 가깝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거짓 의의 예를 든 행위들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향해 행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들의 행위로 합격점을 맞을 수 없다면 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림도 없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지다. 예수님은 한 가지 요지를 전달하고자 일부러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영적 업적을 언급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그것만으로는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팬인지 제자인지 가르치는 요인은 말이나 행위가 아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당신과 같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은 이 질문을 하나로 귀결된다.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은 팬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따라서 제자의 궁극적인 조건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예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알미 있어야 한다. 팬들은 말과 행위만을 따진다. 말과 행위는 가시적이다. 점수를 매기기 좋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딱 좋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참된 제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다. 착한 말과 행위는 모두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외식을 나가면 아내는 내가 식당 텔레비전을 보는 꼴을 봐주지 못한다.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하든 뜨개질 특집을 하든 내가 푹 빠져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대화가 끊길 때 잠깐 텔레비전 보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온전한 그 집중의 모습, 바로 그것이 아내가 내게 원하는 관계였다. 나는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했다는 사실을 좋은 남편의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아내는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데이트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고 비싼 선물 공세를 펼쳐도 아내는 관심이 결연된 데이트를 흥겨워하지 않는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 바로 그 시간이다. 귀의 즐거운 말이나 자상한 행동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아내는 나를 알기 위해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나 종교적 규칙의 준수나 찬미의 말보다도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를 원하신다. 이런 관계가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예언과 귀신 쫓기와 기적도 헛사다. 얼마 전 결혼 22년 만에 불구하고 이혼을 앞둔 부부와 상담한 적이 있다. 부부는 내 앞에서도 아랑할 것 없이 서로를 공격했다. 아내는 남편이 꼭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자신이 잘한 일을 늘어놨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줬으면 되잖아. 당신이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알아서 새 차도 사줬잖아. 집안일도 너만큼 많이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집안 빨래를 누가 하는지 말해봐. 매년 가족 휴가도 같이 가주잖아. 심지어 당신이 시켜서 아들 녀석 축구팀에서 코치도 하고 있어. 게다가 내가 바람 한번 피웠어. 남편은 마지막 한마디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도대체 뭘 원하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딴 곳을 쳐다봤다. 그러더니 눈을 감고 몇 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윽고 눈을 떴지만 시선은 여전히 벽을 향해 있었다. 그냥 당신이란 사람을 통 모르겠어요. 잠시 시간을 내서 답을 해보라. 예수님이 당신 아는가? 옳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은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해보라.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에게 의심을 심어주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말씀도 믿는다. 스스로 구원받은 제자라 거짓 확신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심판의 날 편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받고 어리둥절해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한 세 신자에게 이런 팬 메시지를 처음 전했는데 그가 이 메시지를 온 교인에게 전하라고 강권했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빠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만에 예수님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것을 샀다. 그 뒤에 그의 삶은 가파른 변화를 거듭했다. 예수님의 관계로 인한 삶이 180도 뒤집혔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가출, 술판, 줄담배, 연애질로 얼룩진 인생이었다. 날마다 숙취에 찌든 얼굴로 일터에 겨누었다. 이유도 분노가 속에 들끓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쳇바퀴 돌듯 사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뒤로 삶이 철저히 변했다. 그가 몇 분 만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찾은 기쁨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 모든 섬기려고 애를 썼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면 보통 돈이 궁해도 주일에는 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살림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눠줄 기회를 찾는다. 얼마 전 그는 자기 어머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뵙겠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커피 옆에 두고 앉게 되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무슨 말할지 뻔히 알고 있었다. 동네의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으니 핏이 내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분명했다. 아들의 삶이 변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나를 더 만나자고 했을까. 하지만 나만의 착각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우리 아들이 도가 지나치게 믿어서 큰일이에요. 어머니는 나와 교회 탓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가 식사 전에 꼭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친척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입만 열면 설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설교 테이프를 권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아들이 어리석게만 보였다. 최근에 그가 선교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도에 지나치다며 간절한 어조로 내게 하소연했다. 제발 성경에서 뭐든 적당히 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해주세요. 꼭 뭐 아니면 돈은 아니잖아요. 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무조건 아들 편이었다. 어쩔 수 없이 눈살 찌푸리려고 콧구멍에 불을 뽑았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늘 하듯이 성경을 인용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어머니에게 요한계시록을 인용하여 말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라우디아케 성도들에게 내가 일찍 미지근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뭐든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초대는 뭐 아니면 도인 초대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셨다. 그분은 뭐든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제자만 원하신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1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